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24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세 번의 반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 배우고 살펴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마태복음 10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전도하라고 보내시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왜 보내셨어요? 왜 보내신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보내십니까? 이 땅에 왜 살게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가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세상으로, 다시 말하면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삶 속으로. 그러니까 종교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 것은 이 교회에 와서 예식을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삶 속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고난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고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모든 고난과 그런 것들은 뭐예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서지?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기억하십니까? 이런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 뭐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사람을 조심하라 그랬죠. 사람에게 내가 대하는 것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건 뭐를 이야기했어요? 이건 순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내 의지와 내 뜻과 그것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길을 걷게 된 것은 이 길이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좁은 길. 우리도 이 길을 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길을 가야 돼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탁 오세요? 마음에? 오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신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이 탁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워요, 좀. 그죠? 여기서 말하는 상전이 누구지? 선생이 누구지? 종이 누구지? 라고 생각해 보면 딱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선생이고 예수님이 상전이에요. 그죠? 제자들에게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은 선생과 상전인 예수님이 고난과 핍박을 받았으니 제자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아멘? 우리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죠? 그 종이 제자가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여기 제가 보여드린 화면에는 네 번째 줄 뭐라고 이야기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그죠? 근데 누가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바알세불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고 취급을 받았는데 당연히 제자들도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9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9장 34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켰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가 귀신의 왕이 누구야?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이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했어요.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했어요. 이 모습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지식으로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지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 어제 제가 TV를 보고 있다 보니까 질본에서 어떤 사람이 발표를 하는데 그런 나와서 이제 그 뉴스의 패널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본의 어떤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내일도 이제 주일날 예배들 드릴 텐데 다 좋은데 교회 가서 다 거리 두고 예배 드려서 괜찮은데 그래도 요번에 이태원 거기 전염된 사람 학생이 다녔던 교회가 잘 그걸 관리해서 전염자가 안 생겼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좋은데 찬양만 안 불렀으면 좋겠다고 교회 가서.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죠?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으로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 그것도 귀신들이 하는 거고, 그리고 제사들이 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가 핍박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할 때, 핍박할 때 어떻게 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얻는 데서 이런 것을 강명하면서 말하며 너희가 구성하여 듣는 것을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이 핍박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에서 3번을 얘기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여기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밑줄을 쳐놨어요. 거기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핍박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이루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거짓이 들통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드러난다는 말이 드러날 날이 올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제자된 너희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영광의 길인 것 또한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입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시는데 28절에 28절. 한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아멘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기서 해요. 이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이를 두려워하라 하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아무리 핍박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뭐를 못 죽여요? 육신은 죽이지만 뭘 못 죽여요? 영혼은 못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뭐 같이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 긴장하고 지원이 오랜만에 왔네. 지원. 예수님 잘 믿으면 어디 가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사람이 죽으면 천당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람이 죽은 건 첫 번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두 번째 사망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성화가 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럼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뭐를 죽일 수 없어요? 육신까지만 죽일 수 있지만 지옥에까지 던지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 죽음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지는 거예요. 그죠? 두려움은 지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두려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은 뭐예요? 우리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든든한 노후를 보장하지 못한 것이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노후가 든든해야 되는데 늙어서 힘이 없고 돈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살지? 이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잘 될까 못할까 이것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은요, 충분하지 않아. 내가 사는 게 이게 충분하지 않아. 더 필요해. 그 속삭임을 우리에게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누구뿐이어야 돼요? 주님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래요? 두 번째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바로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면 그 기준 삼은 이 기준을, 주님이 기준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29절, 3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이 말씀도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참새 두 마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두 마리가 값어치가 있어요, 없어요? 참새, 제가 우리 집 뒷산에 올라가 보니까 참새가 수백 마리가 그냥 한 나무에 이렇게 앉아있는 걸 봤어요. 제가 영상으로도 예전에 찍어봤는데, 저희 뒷산이에요. 우리 주영이랑 봤는데, 주영이. 그쵸? 기억하죠? 네. 그 새가 앉아있는 게 꼭 뭐 열매가 이렇게 나무에 있는 것 같아요. 참새 두 마리 가치가 그렇게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값어치가 없는 참새의 죽음도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물며 눈동자처럼 소중한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는 어찌하겠어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는 버리지 않아요. 이게 세 번째 이유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느 하나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고난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고 고난을 받을 상황이라면 정말 그 두려움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겠어요? 앞으로 벌어질 수도 있지만 정말 앞으로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면 세계 정부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면 여러분 그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마 제자들도 순교 당했잖아요. 다 순교했잖아요. 그 순교하는 상황에서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 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지 아세요?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봐라, 내 백성이 이렇다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도 그들은 이제는 포로가 되었으면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코로나가 걸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도 회개하고 서야 되는데 안 서는 거예요. 그죠? 이 백성들은 뭐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온대요. 백성들이 나온대요. 나와요. 근데 왜 나와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백성처럼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백성처럼. 에스겔 선지자 앞에서 나와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행하지 아니하나. 그 에스겔 선지자가 무슨 말 하나 한번 들어보자고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긴 하는데 그 말씀을 행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따르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습들을, 이런 백성들의 모습들을 다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앞에 나오는 그 백성들의 모습들을 다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다음 절 한번, 제가 안 올렸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읽으면,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아마도 에스겔 선지자가 노래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 잘하는 강연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러면서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착각이었어요. 착각.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 말씀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때로는 정말 설교가들이 말을 잘해야 돼요. 개그맨처럼 말을 잘해야 되고, 유명 가수처럼 노래도 잘해야 되고, 그 강연가들처럼 말도 잘해야 되고, 그것을 보고, 그래서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나온다면, 그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교회예요. 믿습니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곳이에요. 내 마음을 자꾸 찌르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즐거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수천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안 변해요. 기준이 세상이니까 세상을 따르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수백 년이 지났지만 우리 말씀 디도서 1장 15절 16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가증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살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복종하는 삶이 아니라 육신의 평안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더 세상 것을 사랑하고 행위로는 예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아주셨어요. 그죠? 길을 잃고 헤맬까봐. 우리 양 아닙니까? 양. 우리 양이에요, 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목자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제자들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3번씩이나 얘기한 이유는 3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건 중요한 거고 3번이나 반복한 것은 제자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3번 얘기한 거예요. 그죠? 거꾸로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저는 두려웠다고 봅니다. 근데 그 두려웠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면 오늘 본문의 32절, 33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구원을 영접하는 말씀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구원 영접할 때 시인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시인하면 주님을 시인하면 내가 주님 영접한 겁니다. 말로만 시원하면.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준지 이제 이해했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고난의 상황이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갔을 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고 부인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누가 지켜주세요? 누가 지켜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어요. 여러 상황들이 두렵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잊지 마시고 정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지혜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시선 찬양 드릴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이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준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다시 한번 소개하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 더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는 세상에서 아버지,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의 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들 때문에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이 주님만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내가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갔던 주님, 회개하고 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주님, 두려움을 아버지 이기고 주님,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했던 제자들이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영혼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자를 두려웠던 그 믿음 우리로 갖게 하시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치 여겼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음을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 붙들고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많은 선자들이 갔던 길, 그 많은 성도들이 갔던 길, 아버지 그 좁은 길에 우리도 설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서서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약속 믿고 확신하며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다시 한번 깨어서 회개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가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온전한 교회 모든 속한 지체들, 가정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통행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